2016년 한국의 기독신문에서 우리는 이런 목회자를 원합니다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1차, 2차 서류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2차 서류 심사 때에 성도님들이 무엇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는 설교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회 계획서, 세 번째에는 자기 소개서 순서로 중요하게 본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1차 서류 심사가 끝나고 2차 서류 심사 때에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정신건강진단서, 두 번째는 신원조회서를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모시는데 정신건강진단서를 중요하게 본다라는 사실을 담임 목사로서 제가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는지 사실은 대단히 난감합니다. 어찌 되었든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에 앞서서, 모심에 있어서, 또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도님들이 또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능력은 아무래도 설교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6년 퓨 리서치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미국인들이 중에 절반 정도, 50%가 나는 이제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만약 교회를 당신이 옮긴다면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옮기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목사님의 설교를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86% 됩니다. 목사는 아무래도 설교와 떼놓을 수 없습니다. 목사는 어쩔 수 없이 항상 말을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항상 해야 하는 저에게 있어서 말이라는 것은 양면의 날과 같습니다. 말로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였던 언어의 온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 이기주 씨가 그의 일상 가운데 겪었던 일들, 사소한 일들, 또는 그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모은 책입니다. 이 책을 전부 다 읽고 나서 이번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번에도 역시 속았다입니다. 책 내용과 책 제목과 함께 책 제목을 보고 책 내용을 보면 사실 그렇게 연결점이 거의 없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유일하게 남는 것은 책 제목입니다. 언어의 온도. 말과 글에는 나름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 언어의 온도, 말과 글에는 나름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 가령 이렇습니다. 부인을 향해서 남편이 당신은 얼굴도 예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부인님을 향해서 이번에는 당신은 얼굴만 예쁘다라고 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얼굴도 예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언어 속에는 따뜻함이 드러나고, 반대로 당신은 얼굴만 예쁘다라고 하면 남편의 차가움이 언어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의 온도는 과연 몇 도 정도 되시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지난 2주 동안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오병이어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모두 다 나와 있는 예수님의 중요한 기적, 예수님의 중요한 표적입니다. 오병이어 자체는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이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표적이라고 한다면 그 오병이어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 또는 오병이어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가 오병이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나에게 이루어 주셨네, 오병이어라는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만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임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머리맡에 두어야 될 유일한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마태 모든 복음서에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그 다음입니다.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오병이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두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전무후무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으니,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 후에 일어난 일들은 대단히 당황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서부터 그때로라는 이 단어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신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더라. 또 다른 의미로는 이것 때문에 because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전무후무한 예수님의 기적과 전무후무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말은 turn back, 헬라어에서 말하면 turn back, 완전히 돌아서다, 이제 완전히 등을 돌리다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사실 그러려니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 그들이 떠나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의 영혼이, 그의 심령이 살아났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던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67절에 보면 너희도 가려느냐. 그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심하게 흔들렸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을 떠났던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던,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고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저희들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불평은 나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는 차가운 언어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나도 죽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를 죽이는 차가운 언어입니다.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이들 유대인과 제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수군거리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려. 수군거리다라는 헬라 말은 공기조요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불평하다 또는 원망하다, grumble 또는 murmur이라는 의미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졌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예수님을 떠났던 유대인들에게도 있었고, 불평과 원망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언어 생활 가운데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러분의 언어 생활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릴 수 있다라는 위험 신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보실 것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제자들이 왜 불평과 원망을 했느냐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여기서 어렵다라는 말이 사실은 어렵다, difficult, hard라는 의미보다 기분이 나쁘다 또는 불쾌하다, 대단히 마음이 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되는 겁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대단히 불쾌하다, 이 말씀이 대단히 기분이 나쁘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어렵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 기분이 나빠서 더 이상 그 말을 듣기가 힘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을 심히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내용의 핵심은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게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이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불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의 마음이 불쾌하더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를 그들 가운데 선포했는데 제자들의 반응,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병에서 고침받고, 예수님 때문에 귀신에서 노임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복음의 핵심 진리를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복음이라는 속성은 어쩌면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 다름 아닌 복음의 진리입니다. 단순히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를 향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미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이 불쾌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향하여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속사람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복음 앞에서는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옳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나를 향하여 칭찬하고 있는데, 정작 복음은 우리를 향하여 아니 너가 잘못했다고,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복음 때문에 살아난 우리의 영혼을 복음은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이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과 복음이 원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내용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육신의 생각과 원수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저는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단순히 우리의 정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생각, 우리의 거짓말, 우리 속에 있는 정욕, 나만의 평안을 구하려는, 나만의 만족을 구하려는 그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듯이 그것을 포함합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육신의 생각은 바울이 책망하고 있고 바울이 대단히 반대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유대인들이 향한 책망입니다.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바로 그 생각,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동떨어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그 생각이 성경에 의하면 육신의 생각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육신의 생각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교회적인데, 지극히 신앙적인데, 지극히 종교적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가 사실 그러합니다. 욥은 그의 전 재산, 심지어 자녀들, 그의 모든 것을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욥의 부인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한번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욥의 아내의 믿음은 저보다 더 좋습니다. 욥의 아내의 신앙은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느 분보다 더 놀랍고 더 깊습니다.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이 이전에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아침에 그의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자녀가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욥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가리라. 이때 욥의 아내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욥의 그 고백에 대해서 아멘. 이 이전까지 욥의 아내가 하나님이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이 향하여 불평했다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의 아내들이,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는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홀로 찬양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욥의 아내가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주님, 내가 빈몸으로 왔으니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욥의 아내 역시 동일하게 아멘으로 고백했습니다. 욥의 고백뿐만 아니라 욥의 아내의 고백이 자녀를 잃은 그 시간에, 그의 모든 것을 잃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자녀들보다 욥을 더 사랑했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욥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의 남편인 욥이 건강을 잃고 기와장으로 몸을 끊는 그 모습을 보니 그 시간에 그의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 시간에 그의 심령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향하여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은 겁니다. 욥의 아내의 말은 이겁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건강을 잃어버린, 자녀를 잃고 그 재산을 잃는 거 내가 이해합니다. 근데 당신의 건강을 빼앗아 가신 그 하나님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향하여 욕하고
죽읍시다. 이게 욥의 아내의 모습이고 사탄이 원했던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욥이 원하는 거 다 주시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게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니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지점이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놓여져 있어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상황에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돌아갈지라. 나의 신앙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유기서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에 은퇴하신 한 원로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은퇴하신 이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평생 목회를 했는데 평생 목회를 하면서 자기의 집을 전부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성도도 내가 보았고, 내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성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딱 한 명의 교회는, 딱 한 종류의 성도를 보지 못했는데 누구냐면 자기 성질을 다 뽑아서 하나님께 바친 교회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땅도 팔 수 있고 우리가 집도 팔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그것이 다름 아닌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유기서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성도입니다. 그때에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시킬 때에 비로소 불평과 원망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나만 고생하고 나만 피해를 입는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 때에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자손들 가운데 보면 단순히 찬양대의 지휘를 맡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삽이 쓴 시편이 시편 73편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삽이 스스로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나는 너무 큰 고통을 겪었고 내 믿음이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고 내가 쓰러질 뻔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릴 뻔했다. 이유가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상관없이 사는데 평안하게 죽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재물이 많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강건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모든 복이란 복은 다 받는 그 모습과 반대로 내 모습을 보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찬양대장으로서 또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헌신하는데 나는 고생하고 나는 어려움을 겪고,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심한 고통이 되었다. 아침마다 내가 내 영혼이 괴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헌신하는 건데 나는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과 말씀과 상관없는 저 아기는 형통한 모습을 보며 그의 심령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기선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기선 목사님이 독일의 쾰른에 있는 한인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부흥회를 모두 마치고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한 성도님과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이번 부흥회 집회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은혜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니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자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동안 자기를 너무 괴롭혔던 사람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민사회 가운데 때로는 어떠한 한국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혀서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겪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의 말씀,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과 이제는 뭐 내가 옳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이런 고백을 드릴 때에 가장 신이 납니다.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 붙들고 목사님 내 삶이 변하겠습니다, 내가 새로워지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기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목사님이 설교하신 이후에 성도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니 목사님이 막 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분이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안 죽었잖아요. 나는 예수 은혜를 받고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는데 문제는 목사님, 그 사람들은 아직 안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억울하다는 겁니다. 나만 혼자 죽기에 억울하다는 겁니다. 나만 혼자 피해보기에 억울하다는 겁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피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불평이 시작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 위험한 이유는 나만 죽이는 차가운 언어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웃도 죽이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60절에 보시면 이미 많은 제자들이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이미 유대인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민수기에 보시면 역시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모든 순간들 가운데는 항상 먼저 불평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의 불평 반역 사건을 보셔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악평을 하니 그 악평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부짖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이겁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니, 조그만 사람의 원망이, 한두 사람의 원망이 온 공동체의 원망이 돼요. 한두 사람의 불평이 온 공동체의 불평이 돼요. 나만 죽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나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는 차가운 언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반면에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따뜻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번 주 주일 설교 준비는 사실 개인적으로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에 어저께까지 사실 대단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의 이 고백이 갑자기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수근수근거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난 2년 동안의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사역이 모두 다 실패가 된 듯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신한 고백입니다. 좌충우돌하는 베드로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그 시간 속에서 베드로만큼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고 베드로만큼은 여전히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 고백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던 그 시간 가운데 마음도 주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이 주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에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는데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 힘이 되었던 겁니다. 믿음의 고백은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는 따뜻한 언어입니다. 이 책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과 그리고 빌 할베스 목사님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 같은 교회 전 세계 교회의 리더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항상 제 주위에 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항상 거의 놓여져 있습니다. 저자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리더십의 위기 또는 개인적인 영적인 위기들을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이 책 가운데에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뭐냐면 이 책 가운데에 새로운 은혜를 받거나 다른 도전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일상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책을 제 옆에 두는 이유는 책 제목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교회의 리더는 우선 담임 목사인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항상 두고 책 제목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안성수를 떠난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더 조심하고 말 한마디라도 더 조심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저 개인적으로는 조바심이 많이 있습니다. 혹이라도 저의 말의 실수나 행동의 실수나 넘어짐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나는 분이 없도록 온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로서 제가 일평생 해야 될 고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보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부러웠던 것이 뭐냐면 어느 순간에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저도 많이 실수를 할 수 있고 저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제 속에 나쁜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나가는 그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여전히 끝까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베드로 같은 믿음의 동력자, 베드로 같은 신앙의 동력자가 과연 몇 명이 있을까, 그 생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이런 생각 때문에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실은 마음이 제법 힘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넘어질 때에 끝까지 저와 함께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가운데에 문득 한 노래가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가요인데 제가 불러드리려다가 그냥 가사만 읽겠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에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에 내가 너의 벗이 되리.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형제야.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가요도 때론 은혜가 됩니다. 들으셔도 많이 들으시면 안 되겠지만 간혹 가요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줄 때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실 마음이 좀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울 때에 나를 위로해 주고 서러울 때에 누가 나의 눈물이 되어주고 어두운 길에 누가 나와 함께 할까라는 그 고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후에 들었는데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낸 3명의 목사님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목사님들에게 무엇까지 털어놓으셨냐면 어떤 한 집사님이 있는데 자꾸 내가 그 집사님이 생각난다라고 다른 분들에게는 그런 말을 못하더라도 그 세 목사님에게 그것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모든 허물들을 다 드러내셨던 목사님이 계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속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제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드러내 놓을 수 있는 목회자 친구가 사실은 없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다다랐을 때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저 자신에 대한 실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과연 내가 제대로 살고 있고, 아니 목사를 떠나서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약간 회의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데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몇 번을 들었습니다. 원래 무엇을 들었냐면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 임재범 씨가 불렀던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근데 몇 번 듣다 보니까 이 원곡이 갑자기 듣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원곡은 윤복희라는 가수가 부르셨는데 첫 번째는 한글로 부르고 두 번째는 영어로 불렀습니다. 근데 영어로 부르는 것을 가만히 듣다가 제가 또 울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 들어서 늘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갱년기도 아닌데 이게 하여튼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집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 he said, I w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내가 어둠의 길, 구름 가득한 길을 걸어갈 때에 he said,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인도할 지팡이가 되어줄게.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I w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웃으면서 나를 봐. I will tell you what,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가니 So have faith and be tall.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성장해. You cannot stop now.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Now is the start.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This is the way and only way. 이것이 그 길이고 이것이 유일한 길이야. We've got to march and go to a high up there. 우리는 전진해야 되고 저 높은 곳을 가야 돼. 그 다음을 보셔야 됩니다. He is the start. 그가 시작이고 He is the way and only way. 그가 그 길이고 그가 유일한 길이야. 요한복음 14장 6절 기억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알고 보니 이 노래는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믿어 주십니다.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마귀다라고 할 정도로 그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반응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다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를 조조하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등을 돌릴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이 인도할 지팡이가 되어 주십니다. 여기까지 서니 그제서 제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제 영혼에 한시름이 놓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셨으리라 예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저께 여기까지 설교를 끝냈었습니다. 원고를 이미 끝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설교 원고 끝냈구나라고 생각하고 마무리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듯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구절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이웃이 되어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날 때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누가 나와 함께 할까?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믿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책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가는, 등을 돌리고 있는 아무도 없는 그 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향하여 끝까지 믿고 끝까지 떠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릴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실 때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2시간가량 매사추세츠로 올라가면 그 H마트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레이스 채플이라고 대단히 미국의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인데 IVF 총재를 하시다가 비서와 불륜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한 베프티스트 처치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원리 섬기셨던 그레이스 채플 그 교회에서 다시 담임 목사님으로 만장일치로 모셨습니다. 사람이기에 우리 모두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아니 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믿어주고, 교회는 그럼에도 사랑하고, 교회는 그럼에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러셨습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이웃을 찾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네 찬양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편 18편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근데 이 고백을 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나의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한 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성이 되시며 세상의 푸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만은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기는 이제 이웃을 찾는 자가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며, 우리를 향하여 아프게 한 그 지체를 향하여 우리가 힘이 되어주며 격려가 되어주는 그런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그리고 온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특별히 힘든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잠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